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다 내게로 나오라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먹고 마시라고 하는 초대로 이 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사들 그리고 열왕기에 이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많은 왕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2장에서도 봤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엘리 집안에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방자에 행하게 하고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냐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단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 이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 이 사무엘을 일으키셨고 오늘 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때가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2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눈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선 가게에 가서도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눈이잖아요. 생선 눈이 이게 얼마나 또릿또릿하느냐에 따라서 생선의 신선도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이 얼마나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느냐, 막 눈이 이글이글 불타고 역동적이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엘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엘리는 어두워져가는 그 이스라엘 그 상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부족할 텐데 자기 처소에 누워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무기력하게 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오히려 자기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궤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성막이 그 법궤가 있는 그 곳을 하나님의 궤 있는 곳이라 말하죠. 거기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워도 하나님의 말씀 곁에 눕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곁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어느 날 사무엘은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말로는 다 하나님의 막 말을 구구절절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끝까지 간 왕들이 몇 안 되거든요. 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뭐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구절절 다 말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왜 넘어지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체험을 한 적이 없거든. 그게 넘어지는 거, 끝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그가 하나님을 자기를 부르신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체험이 있을 때만 그때만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를 비롯한 70문도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영혼 속에 들려지는 체험을 한 이후에야 그때야 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러 죽음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 베드로는 주님이 보내셔서 복음 전해가지고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막 말로는 구구절절 떠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부르시는 그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결정적인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부르실 그날까지 너는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날이 돼서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고 그를 부르셔서 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 그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베드로는 이 기독교 그 전통 그 전설에 의하면 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순교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이 엘리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왜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까? 왜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맨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서 멀리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어린아이 아직 사무엘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엘리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가 처음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줘요. 그 음성 듣는 법이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요. 많은 목사들이 또 많은 어떤 사역자들이 뭐 주의 음성 듣는 법 해가지고 몇 단계로 설명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다 맞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간단해요. 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살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내려놓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아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들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들은 말씀이 뭐예요? 엘리 집안에 대한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들은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감히 엘리에게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후에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이 11절부터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일을 막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먹해지겠다. 11절에 보면 먹먹해지겠다. 왜 귀가 먹먹해지는가? 그동안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섬긴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 엘리도 이 죄를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죄를 알면서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회개치 않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들이요, 이렇게 홈리와 비나스 같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성전에서 여인과 동침하고 막 이런 죄악이 그 엘리의 두 귀에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옷을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들에 대해서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너희를 향한 소문이 내게 좋지 않게 들린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범죄하면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판단하겠느냐, 하지 말아라. 그냥 말만 하고 말았다니. 이런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을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아들들이라도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아들들의 죄악의 소식이 들리면 그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 집안의 죄악은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속죄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3장 14절에서는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 집안의 죄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짓밟은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죄는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짓밟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험에 빠진, 죽을 위기에 빠진 우리들을 건지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2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실로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듣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고개 끄덕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깨뜨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새로운 각오와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만약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말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그냥 앉아 있겠습니까? 뛰쳐나가겠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들었냐, 참 어처구니 없죠. 제사장 역할을 수십 년 동안 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고, 뭘 들었냐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엘리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야 하시니라 뭐 이러고 그냥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는가? 죄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무뎌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들어가면서 그 개구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예화인데요. 개구리가 그 너무 물속에서 따뜻한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경각심이 사라지고 무뎌진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이 경각심이 무뎌지고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치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잘 해주실 거야. 그냥 선한 대로 또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죄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보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날 요엘서를 강의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세아서를 끝내고 요엘서를 강의하는데, 요엘서 첫 장이 뭐냐? 너희는 깨어 울며 애통할지어다. 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너는 빨리 깨어서 부르짖어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 집안에 그 날이 닥쳐오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도,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엘리 집안의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그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더욱더 생생하신 음성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